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 곽성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하지만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씩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 병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때 나아만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 나라,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한 것이죠. 나아만은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고합니다. 이스라엘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속에서까지 받습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도 감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예물과 편지를 보낸 것을 의심합니다. 또 공격할 빌미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었겠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자기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건 기분이 썩 좋을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내린 처방도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상식적으로는 이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일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깟것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병이 낫게 된 결정적인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확한 해결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정답이 있답니다. 다른데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에너지 쏟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물론 주위에서 그에게 간청했던 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더 고개 숙이면, 조금만 더 참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간절함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특별히 나아만이 이때 보여준 것은 겸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과 경험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엘리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인지요. 어쩔 수 없었던 나아만은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을 수행해야 하는데 왕이 제사 드릴 때 그 옆에 있기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는 왕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용서를 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다른 상황에 서야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할 것인가 아니면 덕을 세울 것인가 선교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맞서 싸우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더 멀리 크게 보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방문의 목적을 달성한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나아만을 뒤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게하시는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모두 다 거절했다는 것. 아까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간 것입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달라고 했어도 그는 주었겠죠.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에게서 그 말할 때 내가 생각나지 않더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예물을 받느냐라고 말하죠.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받고 조롱받는 때, 사람들은 눈을 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나,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던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직하게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기억하죠. 이들과 게하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직함입니다. 진실하지 못함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초심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죠. 부정직한 것 싫어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게하시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 사람, 사르밧과부가 그러하죠. 아람 장관 나아만이 그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에 따라 정해진 것 아닙니다. 과거의 행적과 업적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가,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 앞에 정직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자존심을 포기했을 때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하시와 같지 아니하고 나만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